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오열의 능력 주의 권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서 산자와 수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과 거룩한 공교와 성도 서로 고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 모두 다 사하신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은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완고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와,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을 통하여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영광선교의 그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영권이 너무 커가지고 순복음 시대의 그 엄청난 그 열정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또 시원성가대에서 부흥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또 우리 샤론 선교 무용단, 그렇죠, 부채춤.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그 어떤 창조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그 부채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순복음 주영독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다시 부흥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 빨리 다음 순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그 기대와 또 막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그 찬양하는 곡 가운데 이리로 오세요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리로 오세요.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제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빨리 이리로 오라고. 이 사랑이 넘치고 이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치료가 임하는 이 자리로 우리 제 아들을 빨리 부르고 싶더라고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또 우리가 그 부르짖고 그 찾고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 언젠간 그들이 응답하고 이 자리로 함께 나아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한 놀란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날을 꿈꾸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찾고 부르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는 고난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오늘 장마 때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비가 안 오길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또 하늘도 좀 바라보려고 잠깐 나갔었는데요. 교회 밖을 나간 뒤 5분 만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고 이 비만 오면 되는데 이 비와 함께 습기도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후덥지근한 그런 온도가 높지도 않은데도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땀 3부자거든요. 아버지도 땀이 많고 저도 땀이 많고 제 아들도 땀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떡하지? 이 후덥지근한 날씨를 어떡하지? 이 땀을 또 비고도 쏟을 텐데 이 설교 때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켜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떨쳐내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의 날씨처럼 이 무더운 습기처럼 우리는 늘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괴롭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할까, 이게 납득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고난은 기쁨이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 힘들 때는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라 말하면 그것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더 큰 낭만과 더 큰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기쁨이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창조 속에는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그 창조의 세계 안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시고 온갖 생물을 만드시며 그 모든 것 위에 누구를 지으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그 중요한 그 사명을 맡기시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한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근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한 일주일을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의 그 이름을 지어줄 때도 한 달 정도를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막 한자 사전도 꺼내시고 이것도 대비해 보시고 저것도 대비해 보시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응답을 받아 이제 희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빛날 희, 하늘 건.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빛난 자 같이 쓰시겠다는 그 약속 아래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그 본질,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진 그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단어로 정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그 세계를 잘 경작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이 없지 않고 일이 늘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됐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도 축복합니다.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고단함이 찾아오죠. 이 일을 하나 끝냈는데 또 다른 일이 찾아오면 언제 쉬지? 이러면서 늘 여러 가지 그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이 고단함, 이거 참 고난이다라고 느끼며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땅을 경작할 때에 그가 그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안에는 고난이란 있을 수 없던 것이었죠. 그 일은 무거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아감에 있어서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고 그 일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함은 받는 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이 고단스럽고 고난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을 해도 기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로 인해 근데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제 먹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따르려는 그 삶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첫 번째 시도였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죄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 단순히 어떠한 그 규칙을 위반하여서 뭐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갚으면 또 해결되겠지 라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선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무엇이 시작되게 된 것이냐? 고난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믿음이 세워있던 자리 가운데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기쁨이 있었던 이제 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수고와 땀과 이 고통을 갖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제 얻을 수 없는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 전에는 참 행복했다라는 것을 결혼 이후에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니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통장 관리부터 막 이런 것까지 뭐 너무 많은 일을 이제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내가 해줘야 돼. 물론 아내도 하는데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세워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가 정말 저 하나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고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그냥 속절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싱겁게 해줘. 엄마, 이제 용돈이 필요해. 3만 원만 주세요. 근데 너무 쉽게 엄마는 다음날 된장찌개를 해주셨고 짜다 그러면 물을 부어서 다시 국을 데워주셨고 3만 원이 필요하다면 다음날 저에게 봉투에 넣어서 3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원하면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제가 해야 돼요. 반찬 투정을 하면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맞벌이를 했을 때는 아내가 이제 늦게 오고 제가 좀 일찍 퇴근하면 제가 또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오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안 해봤던 그 빨래도 개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 곁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꾸려 나가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곧 우리를 고난을 선택하는 삶으로 인도하며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죄를 택했더니 그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큰 고난 가운데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고난의 고리를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인간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또 몸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그 제사드리는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이 살인이라는 그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죄가 죄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아벨을 죽이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형벌이 그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분노를 표출함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기쁨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아벨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 예배만의 기쁨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할렐루야. 성경 대학의 학교에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속이는 자, 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의미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싸우는 존재로 태어난 게 이 야곱입니다. 이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편애와 또 경쟁, 시기와 질투가 그 모습들이 이 야곱에게 고스란히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도 두 자녀를 향한 그 편애와 그 경쟁, 그 안에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됐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어야 됐죠. 다시 그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먼저 재물도 먼저 선물도 보내고 혹시라도 자기는 살려고 자기 식소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명확한 죄 많은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죄가 낳은 고통의 골이었고 야곱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지고 가야 할 그 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도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고난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이 고난의 자리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 대속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의 그 승리자가 되어 우리의 이 고난을 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나아가셨는데 혼자 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었죠. 그분과 함께 했더니 그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였더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감내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배운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죄, 이 고난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겨내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죄의 모습을 떨쳐내기 위하여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말씀을 하나도 떠나가지 아니하려고, 그 율법이 정해진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자신을 계속 연단하는. 그러니까 힌두교에 보면은 그것을 믿는 그 선구자들이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막 나무 꼭대기, 막 얇은 나무 꼭대기 혼자 막 올라가가지고 막 가만히 서 있고, 막 한자세로 가만히 있고, 막 먹지도 아니하고, 막 이런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끌어내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 종교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꺾여지게 되고, 우리의 고난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승리로 이 죄의 무게, 이 고난의 무게를 사라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자,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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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이가 이 고난 속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부르게 되면 그 순간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그 무게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란 단어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절망과 포기, 그로 인한 자기의 연민이 이 고난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또다시 그 죄의 무게가, 그 고난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 안에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고난을 통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야 될 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에,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 고난의 모습을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번째로,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가난이라는 고난, 질병이라는 고난, 관계의 고난, 실패의 고난.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고난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고난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기에 더욱 무섭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 고난은요,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그 사랑을 왜곡시키며 결국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집착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 나라는 좁은 공간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그 사랑은 그냥 단순히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즉 나만 옳고 나만 중요하고 나만을 위한 선택을 반복하며 받아야만 행복하다라는 모습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요, 받고자만 하고 조건부의 사랑, 그러니까 너가 뭘 하면 내가 이럴 걸 줄게, 이런 조건부의 사랑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고립된 그 사랑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누구와도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견디지 못해 이제 고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뭔가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는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나를 벗어나 너를 향할 때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사랑은 나를 벗어나 너를 향할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됩니다. 손동작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진짜 사랑은 나를 벗어나 너를 향할 때 완성됩니다. 아멘. 사랑은 늘 나 외에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나 외에는 누구도 품지 못하는 빈 마음만을 낳게 됩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비어져 가게 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여 이 내면의 허기를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극적이고 이제 쾌락적인 것들을 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 얘기를 합니다. 왜곡됐다라는 것이죠. 너를 사랑할 때에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여 줄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하여 줄 때, 누군가는 나를 축복하여 줄 때 나애가 살아있음의 그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지 아니하신가요? 자녀들이 나를 찾아와 줄 때,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얘기해 줄 때, 그렇죠? 직장 동료들이 나를 높여줄 때, 나를 칭찬해 줄 때, 사랑하는 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형식적인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와 껴안아 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살아있음이 기쁘고 이제 그를 향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가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자기의 의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말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을 바라보며 늘 분함만이 가득해오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그 마음 속에 어느 곳을 찾아가 그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난과 고통스러움이 항상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주님을 만났더니 모든 고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이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였고, 너를 살리는, 다른 이를 살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에 그곳에 고난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 그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세요. 그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에게 다시 고난이 없다라고. 죄가 가져온 그 고난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은 절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하고 나누어야 하며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이 죄로 통하여 세워진 그 고난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고난의 길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오게 하고 더 큰 회복을 이루게 하며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해 줍시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세상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만을 즐겨 부르지 마시고 그 노래 가락처럼 오늘 영광 선교의 이 엄청난 그 믿음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힘과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시면 고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됨을 늘 기억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는 고난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청산하였사오니 더 이상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아니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 더 큰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낭망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청산하셨고 그의 사랑에 거하면 참된 기쁨이 임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순복음 중독교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은 삶의 고난이 내려지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의 모습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복음 중독교를 넘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이 땅을 밝히며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에 찾아오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회복하며 더 열심과 성실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바라봄이 그 꿈꿈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4천의 영성 우리 안에 세우며 예수 정신 예수의 사상으로 정말 이 땅에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우리 가운데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또 기독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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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손이 만드셨네 크고 작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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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의 손이 만드셨네 남자 여자 사이좋게 창조하셨네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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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영광선교에 있으면 건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또 노력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애를 쓰시는 우리 영광선교회 또 사론선교 무용단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또 우리 신영찬양대 또 은혜의 부흥의 불길을 띄워준 또 그 마음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모여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고 부흥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넘어 참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순봉 준독교가 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거로 범죄하지 아니하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섬기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 믿음의 손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고난에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의 거부가 되어지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그 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 빛의 자녀로서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영광성교에게 받은 그 힘으로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아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흘려내어 이 땅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고단함이 있다며 오늘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세워나가 믿음의 가문이요 믿음의 거부요 이 땅에 빛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해 주시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의 그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우리 순복음 주독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일터와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